일곱 인의 심판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심판이 끝난 이후가 되면 이제 14만 4천의 숫자를 보여주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믿는 자가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저번 수요일 날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이 천국의 모습이 끝난 이후 다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팔입니다. 7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이 땅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재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돌이켜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또한 이러한 시대에 어떠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의 시절을 지나가는구나를 깨달아야 할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명씩 한 천사 한 천사 나팔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받은 순서를 따라서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두 번째 나팔을 불면서 7개의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 이 7개의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우리가 사는 이 터전 가운데는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럼 첫 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죠.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에 이르기까지는요,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땅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는 바다고요. 세 번째 나팔, 이제 또 앞으로 읽어가게 되시겠지만,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면 육지 가운데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면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땅의 모습을 보시죠. 어떤 이야기 기록되냐면, 우박이 내려서 땅의 3분의 1이 다 물쓰러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려서 이 땅의 3분의 1이 쓰지 못할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자연세계 안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땅이 쓰지 못할 땅으로 변화되게 된대요.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아까 읽으신 것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쓰지 못할 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피의 바다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바다가 오염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청정지역과 같아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 우리에게 많은 먹을거리를 줄 수 있는 그곳이 오염되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는 꼭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들으셨던 뉴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한대요. 3분의 1의 바다가요.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사람이 먹는 식수, 이 육지 가운데 물이 있어서 사람이 먹는 식수의 3분의 1이 쓴물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요, 그 물을 먹는 자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이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이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힘을 상실해 가면서 우주적인, 다시 이야기해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곳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으셨던 뉴스들을 한 번씩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상기해 보죠. 땅의 3분의 1 벌써 사막화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중국도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아프리카 저쪽에 미국 너머에 있는 쪽에는 사막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들이 죽어나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모래바람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막화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땐 바다가 오염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이 터지기도 하고요, 배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기름이 유출되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을, 바다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그러한 질문을 날마다 던집니다. 왜요? 바다가 오염되어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세 번째 일들이 터질 때는 사람이 먹는 식수에 쓴물이 생겨서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한다 이야기 되는데, 저번 주에 광고나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반대편에는 식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억지로 마셔요. 그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 물조차도 독극물이 되어서 먹는 족족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1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식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중에 5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식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식수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달 별들이 자신들의 힘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별이 힘을 잃고 해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두 요즘 들어서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행성이 지구를 향해 돌격한다, 행성이 갑자기 우리 향해서 날려온다,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뉴스들이 그저 흘겨들을 만한 뉴스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될 때는 자연이 왜 그렇지? 우리가 자연을 너무 오염시켰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때가 다다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네 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가요, 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장인데, 이 생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 동물들, 식물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생활터전이 파괴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생활터전이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된다고요. 여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도 모르게끔, 겨울인데 땀이 나고요, 여름인데 추운 날이 다가올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봄이라서 이제 좀 봄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미 여름이 찾아와 버리고요. 원래 겨울만 있는 나라에서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가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이 녹아 흐르고 얼음이 흐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의 터전에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팔의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요. 그런데 이 자연 질서가 흐트러지고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체에게는 피해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면, 그 식수를 마시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면, 혹은 그 행성이 떨어지거나 바닷물이 오염될 때 그 공간에 내가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 바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섯 번째 나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좀 긴 구절이겠습니다만 우리 함께 읽죠.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9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시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옥을 상징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옥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지옥 가운데서 연기를 뚫고 누가 나타나냐면 황충과 같이 생긴 자랍니다. 황충처럼 생긴 자가 우하고 일어나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을 믿는다 인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게 한대요. 그 괴로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에 서게 된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면 5개월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둠의 건세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을 이야기하고 또한 귀신들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로움 앞으로 밀어넣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5개월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날 것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한번 보시죠.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시죠. 공허하고 허무하고 자신들의 삶의 독극물을 마신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살아갑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이 삶의 즐거움을 누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반면에,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요, 날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아갑니다. 괴롭고 괴로운데 이 괴로움을 어떻게 달래지 못하고 헤매지 못해서 나름대로의 타락과 유혹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자신들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해야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때가 다다르면 더 큰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거라는 겁니다. 요엘서의 성경이 기록합니다. 산아 바다야 돌들아 떨어져 나를 죽이라. 이 괴로움을 내가 버틸 수 없으니 죽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아이고,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아닙니까? 내가 진짜 벌써 세상 떠나고 싶은데,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 아픈데 진짜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아싸리 내가 생명만 끊어지면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죠, 그냥 목숨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 그게 지금의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5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악령들이 사람의 마음에 독침을 놓는 것처럼, 정갈이 독침을 놓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독침을 놔서 정말 마음이 고통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재앙 앞으로 서게 됩니다. 6번째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14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여 있으니 그들은 그년 월시일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의 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숫자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도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드가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는 어둠의 건세로 인해서 마음에 그냥 힘듦 정도가 아니에요. 그 유브라데를 잡고 있었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세를 주면서 사람들을 죽이라 명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서로 삶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살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만연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나팔재앙이 불려질 때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자연의 질서는 이미 파괴될 때까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날이 다가올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독국물을 먹은 것처럼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찾아올 거라고요. 그리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자들이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서서 그저 죽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다가올 거라는 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 아픈 예언이 뭐냐면 이 20절의 말씀입니다. 9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지금의 시대에 막 펼쳐지고 있는데 2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귀신에게 절을 하고 금, 은, 동의 목각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또 다른 배신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더 열심을 품는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서 이 자연의 현상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를 외치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하나님이 오실 때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또 다른 신들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너무 고달프고 아프니까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절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금, 은, 동의 목각들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자기를 살려달라 외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소연이 들리십니까? 이런 예언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슬픈 일은 뭔지 아니?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다가올 날이라는 걸 기억해줘야 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큰 우상 앞에, 더 큰 제약 앞에, 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행위 앞에 살아간다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셨겠습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걸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럴수록 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들을 살릴 자가 우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현상 앞에서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아 떠나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아프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면 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주면서 하늘의 안식을 주는 나를 찾아야 하는데 나의 모든 것은 지워버리고 우상을 찾아 떠나는구나. 믿는 자들아, 교회야, 제발 이것을 기억해달라.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요, 서두에 1장에서부터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7 교회에게 던져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살려달라, 그들을 살려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20절의 말씀을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가슴 두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벽한 만족을 이루시지 못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벽한 만족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에 힘듦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허무맹랑한 삶의 모습 속에서 고통당하고 싫어하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시죠. 우리가 왜 사냐고요? 지금 이 허무맹랑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성도 여러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흐트러지는 걸 보면 야, 세상 정말 말세다, 그 말이 나오거든. 맞아, 말세야. 하나님의 예언에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 이 나팔이 불려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뉴스를 통해서 이미 들려지고 있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지금 우리의 삶에 충분히 실현되고 있고 충분히 드러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단도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고민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실 때를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 주님이 오실 날이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몰랐지만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곧 올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곧 올 거야. 지금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고편을 듣고 언제 개봉될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기름 등불 들고 기름 없이 준비하고 있으면 그저 등불만 가득 채우고 기름 없이 주님 오실 날 오겠지 하고 있는 다섯 미련한 신부가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서 자연의 재해 속에서 혹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름을 준비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기름을 준비합시다. 이제 이 자연의 재해가 우리 성도님들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지만 나팔 이상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나팔의 이야기들은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던 이야기들 아닌가요? 그럼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령의 기름이 없이 하나님의 향한 사모함이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 그러한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오늘 20절과 21절에서 읽었던 그 내용인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더 타락하는 길로 걸어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자연의 재해와 하나님의 이 예고를 보면서도 더 타락하는 길, 더 악한 길, 더 잘못된 길, 더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로 찾아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1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천사와 작은 책의 이야기, 그리고 두 중개인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 대접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음 주 우린 수요일날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던져지기 전 우린 조금 더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악랄하고 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뒤의 내용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의 쟁반 위에 쌓여야 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뭐 아십니까? 우리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재앙이 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일곱 인을 마지막으로 떼시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향년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나팔의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모아다가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 드려진 바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기도의 제단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아 부으셨다고요. 성도들이 한 기도가 땅에 응답되도록, 성도들이 한 기도가 땅 앞에서 응답되도록 기도의 모든 내용을 담아다가 땅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땅에서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나팔 재앙이 불려지는 걸 보면서 재앙 다가왔다, 그거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제단 다시 세워달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불이 식어가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불이 없다면, 하나님 내 마음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불을 채워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아요. 천사가들이 다 이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년으로 다 받으셔서 다 맡으시고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다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저 흘러들어가는 음성 같지만 천사가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주워 담아다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보답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이 나팔의 재앙을 바라보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허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술에 취하고 돈을 쫓고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도 생명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의 재앙이나 일곱인의 재앙이나 다음에 함께 나누게 될 대접의 재앙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꼼꼼히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설교의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나팔의 재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팔에 나타났던 수많은 재앙의 애언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자연의 질서의 파괴와 사람들의 고통과 삶의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 중에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품는다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는 그러하지 않겠노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노라 결심하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 무너진 땅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직 지혜가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 우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얹은 바 되어 우리에게 다시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위대한 사역과 사명 가운데에서 지금의 마지막 때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